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까지 봉독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과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을 쫓아 저희들이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뒷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하세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를 해도 이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매우 엄청난 그런 축복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들을 향해 성령 충만하세요. 학교 가는 학생들을,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성령 충만하자. 여러분 이런 인사도 매우 귀합니다. 매우 귀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위대한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한숨함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전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바바라 여사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늘 검소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인데 남편이 유엔 대사로 있을 때 뉴욕의 한 암 환자 수용병동에서 봉사 생활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통령이 됐을 때도 워싱턴에서 살 때 극빈자 요양원에서 그는 끊임없이 봉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기자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사는 답변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또 감사하면은 이웃을 돕기로 또 결심을 하면 누구든지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시간, 돈, 지식, 재능, 공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무엇인가 베풀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자세,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답변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바바라 여사의 인격, 그의 가치관, 그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맨 먼저 하실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 제자들에게 맨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인 너희들이 영적인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쫓아 행할 수 없기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악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의 결정적인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표적들, 그런 활동들,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즉 성령이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나타나는 이적적인 형상을 동반해서 모여있던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사도 그리고 120문도 위에 임하였더라. 그랬더니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죠.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바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우리 연약한 모습을 붙들어주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조는 것도 연약한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이에요. 이 애기 같은 신앙. 아주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연약한 것도 성령님이 도우시면은 이제 성숙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 모든 걸 가르치긴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얻을 수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행할 때 영의 사람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속의 마음을 뺏기고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역할도 하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는 힘을 얻고 또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성령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그러므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 돕는 자.
네, 조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조언을 해 주십니다. 깨닫지 못할 때 깨닫기, 알지 못할 때 알기,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차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여러분 자신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8절에 뭐라고 하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43절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성령이 강림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네,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이죠. 그런 사건들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이름을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선포하고 고백하라. 그러면은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놀라운 새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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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들이 놀라운 권능과 표정을 일으킨 비결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이적들이 그런 표적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런 이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기가 막히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힘으로 사는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형이 있고 삼손 형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형은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 베드로가요,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사람.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딴 짓을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부인까지 합니다.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3번 부인을 했어요. 아니,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베드로가 연약한 존재였냐 이거야.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는 엄청나지요. 예,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거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뭐가? 성령님이 그를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연약한, 지금 현재 나의 연약한 모습,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형은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힘을 가졌잖아요. 죽은 나귀뼈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그냥 1,000명을 때려잡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뭐 짐승들, 뭐 사자들 다 때려잡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두 눈을 빼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간다는 것,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44절, 45절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이 유무상통하는 특별한 나눔을 실천한 그런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소유욕이 있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좋은 거 가면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유욕.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즉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네, 유럽에는 이제 영국의 청교도 그 사상이 퍼져 있고, 남미나 이런 쪽, 서구 쪽에도 기독교,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뿌리가 바탕이 돼 있어서 그 신앙 정신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아직 기부 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작 단계에 있다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기부 문화가 아주 잘 형성이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출가하면 이제 나머지는 내 생활 속에 살아가다가 남는 재산은 다 기부하는 거예요. 사회에 기부하고 또 교회에 기부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부하는 이 기부 문화. 근데 근본 기본
인간의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평생 돈을 우리가 번다고 하면은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합니까? 물론 쉽게 버는 분들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힘들어서 고생하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네, 쓸 거 쓰지 않고 갈 곳 가지 않고 먹을 거 다 먹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데 그거를 그렇게 소중한 재산을 기부한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무는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지는 일을 포함한다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또한 구제를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것. 이게 경건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진리 말씀에 과부를 돌아보라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경건은 다름 아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아주 정결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나눔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지갑이라도 그 손에 돈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야. 그 지갑은 그냥 보여지기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지갑이 값싼 아주 싸구려 지갑이랄지라도, 다 떨어진 지갑이랄지라도 그 지갑 안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지갑은 가치가 있는 지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수천만 원이 들어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성전이 되는, 우리 몸은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아멘.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도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릇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거 매우 중요한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임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출신, 신분, 지위, 인성,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 사람을 통제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 마귀가 나를 통제한다면 나는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마귀가 집어넣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제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다니엘이,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통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통제하고 다스린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성령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이 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와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제하면 이와 같은 법을 그 누구도 가늠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가치 있는 삶을, 성령 충만하여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날마다 여호와를 찬미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예배 때 형식적으로 찬송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생활 속에서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미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그냥 가사만 중얼거리고 있는 건지, 리듬을 따라서 그냥 허공을 치는 찬송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가사처럼 내가 고백하는 그런 마음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찬양하는 습관 매우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가사의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들을 마음껏 부름으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힘입을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미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또 성숙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 지난주에 제가 새창조교회 헌신예배 오후에 다녀왔지. 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찬양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찬양 리더자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세금성교회 저리 가라더만. 세금성교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힘차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 장로님. 여기는 집사인데 춤을 추면서 찬양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교인들은 또 열심히 찬양을 또 따라서 열심히 하는 모습.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찬양이 뜨거우면. 네, 이 찬미란 무엇이냐? 첫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압니다. 또 찬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마음껏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는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의미, 이게 찬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미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받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을까? 당신의 백성들을 삼아 주셨을까? 물질을 바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믿음도 그리고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와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천국 생활하는데 무슨 소망을 또 갖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에 와 있는데 무슨 또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응? 믿음으로 천국에 와 있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만큼 찬미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하나님께 대한 찬미가 생활화된 성도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참되다. 그런 증표예요.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길거리 가면서도 흥얼흥얼 찬양이 막 나오고 찬양 소리만 들으면 막 가슴이 뭉클하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집에서 빨래하면서 집안 청소하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틀어놓고, 이거는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화가 찬미의 생활화가 된다면은 신앙 자체가 참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삶이 이어져야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은, 그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여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쫄르고 쫄라야 부모는 막판에 가서 마지못해 사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사모하면 그래, 엄마 아빠가 빚을 내서라도 사주마, 이런 결론을 내리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어떻게 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습니까? 모여서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너희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시간을, 물질을, 온 재능을, 정성을 다 쏟아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심령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한다. 성령이 더 도와주시고 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애어른이 없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선한 말을 사용하는 지혜가 또 있어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선한 말을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망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막 등장하잖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은혜되는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날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네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그래서 오늘이 네가 있는 거야.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모, 우리의 입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쫓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